예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모인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는지 그 주님의 진리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일이 내 몸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지혜와 계시로 임하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육체의 모든 기간 동안에 마귀에게 절대 속아 우리의 존재가 팔아넘겨지지 아니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날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송부한테는 미안해요. 오늘 원고를 준 거 말고 좀 말씀을 다른 거를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뭐냐면, 사단은, 여러분 지금 여기 창세기에 기록된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빼놓고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무한대의 자유를 말해요. 근데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미혹하냐면은,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냐면은 생각을 통해서 미혹을 하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마귀가 하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듣고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것을 믿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지금 내 안에서 말을 하는 건지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인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결핍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하나님은 모든 거를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나의 법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너의 옳고 그름을 만들어내는 그 지식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의 진리이시고 주체이시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무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나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라, 나로부터 배운 지식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아니면 다른 걸로부터 얻게 된 지식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의 혼이 요 마귀가 하는 말에 걸려 넘어지게끔 지금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아시죠? 뭐라 그러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한번 읽어줘봐요. 우리 인선이 간사님 3절부터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줘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나님 아는 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한테 뭐를 줬느냐? 생명나무를 줬어요.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마귀가 하는 미혹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걸로는 부족해. 네가 무언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돼.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은 너는 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소방관이 되던 경찰관이 되던 네가 교수가 되던 뭔가에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무의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외부적인 것들을 습득할 때 그때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주는 게 뭐냐? 결핍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더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선악의 지식이에요. 여기까지 가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뭔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미혹을 주는 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된 내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나는 경찰관이 돼야 돼. 나는 목회자가 돼야 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결핍의식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또한 내가 거듭이 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떠한 존재가 될 필요 없어라는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에 마귀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결핍의식을 생각을 통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것 때문에 모자라. 너는 이것 때문에 부족한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네가 이것 때문에 삶이 괴로운 거라고 하는 결핍을 줌으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야 하니까. 하나님처럼 돼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거의 주권자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선악의 지식,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법을 가져야 돼. 이해가시죠? 때문에 제가 정산역담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간증을 했지만 제가 성악을 하기 전에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 노래를 잘했어. 다 대가야. 너무 좋아. 그 때문에 그때는 그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음악 하는 것 자체에 막 그 성악가들이 막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막 어떤 연기를 막 샥 하면 막 와, 너무나 아름답고 이게 좋았는데 예술고등학교를 딱 입학하면서부터 발성을 배운 거예요. 학문을 배운 거예요. 이 땅의 지식을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뭘 알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불러야 돼. 이러한 고음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연기할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나만의 법이 생긴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런 뭐 대입고사나 무슨 뭐 행정고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했을 뿐인데 그 지식이 내 안에 뭐를 만들어주는 거냐? 나라고 하는 자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야. 나는 변호사야. 나는 법관이야. 난 의사야. 나는 사업가야. 나는 성악가야. 난 예술가야. 나는 체육인이야 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준 자아상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브라더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예수님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로부터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안 하는 게 타락이 아니라 타락인 건 뭐냐면은 원래 존재를 하나님으로 줬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존재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어떠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졌는데 아멘.
내 존재가 이미 건드린 존재인데 그를 믿지 못하고 육신을 나라고 믿으니까 건져진 존재처럼 돼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믿겨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부가 생기는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나예요.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뭐 출애굽기, 여호수아기 다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부러 돌아가시죠. 직길로 안 가요. 3일 길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거를 3년을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돌아갔어요? 일부러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신 거예요? 나와 하나 되자고. 하나님이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돌아갑니까?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예요. 가면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진 않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에요. 그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뭐냐면은 진짜 그들의 왕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육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걸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왕이라고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생각은 나랑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돌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돌아가시면서 일부러 굶주리게 하시고 일부러 목마르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는 게 육체야. 그 육체의 생각에 종된 게 아니라 내 종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줄이게 하겠냐? 내가 너희를 목마르게 하겠냐?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종되면서 풀려나게 한 게 누구냐?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지 않냐? 근데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굶기겠냐? 너희가 40년 생활 동안에 발이 헤어졌느냐? 옷이 나갔냐? 이 모든 걸 한 게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왜 믿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갈등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 그거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사시. 아멘 하려면 하고 말로 말고. 아멘. 여기 앞에 있는 권사회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아멘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느끼는 게 육체라고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느끼는 결핍을 나도 느낀다는 건 나도 느끼고 그것에 내가 끌려간다는 건 뭐냐? 내 존재가 그 결핍에 내가 끌려간다는 게 그게 바로 종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싸움에서의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히 청년들이나 다 다음 세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돼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고 싶은 것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되라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요. 아 빨리 침대 가서 눕고 싶어. 육체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 배고파. 뭘 먹고 싶어. 육체가 원하는 어떠한 상태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의 의지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거에. 그것도 종됨이에요. 그래서 목마르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줄이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양식이 뭐냐? 나를 아는 거다. 육체가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이 일을 해라. 그 양식을 인자가 줄 것이다. 그 인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아는 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 준 생명, 여러분 먹는 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육체가 원하는 에너지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진정한 죽음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있으니 이거는 물이 없고 그렇죠? 비가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기근이라.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요. 그 영의 양식 하나님 아는 것에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게 없다. 말짱 도루묵이야. 제가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예수 믿어봤자 구원 없습니다.
왜요? 구원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몸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냐를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의 기준이 뭐냐? 너 하나님의 종이냐? 육신의 종이었냐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너 뭐를 따라 살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게 나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의 명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라고요. 근데 그 뜻을 알기 전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결핍을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나는 경찰관 될래, 나는 소방관 될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는 다른 뭔가가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일평생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뭔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자기의 자아를 이루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삐져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성을 지은 거잖아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모교 모임 때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우리 보게 되면은 다들 산속에 들어가서 운막 같은 집 짓고 그냥 그게 어떠한 피난처 같고 뭐가 그게 굉장히 허벌라이프, 아니 허벌라이프는 회사 이름이고 아무튼 생명의 라이프, 자기만의 뭔가 삶을 사는 것처럼 헬스장 가면은 이미 50대 이상 아저씨들은 다 그거 보고 있어.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그걸 꿈꿔. 마누라도 도망쳐야 돼. 지금의 삶에서 얽힘에서 도망쳐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육신이 내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인터뷰를 가만히 봐봐요. 다 보게 되면 멀쩡한 직장생활 하다가 뭐 상사에게 치우고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육신의 종된 거예요. 이 육신의 종됨에서 우리의 혼이 완전히 묶인 상태에서 태어나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영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거듭남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감각하는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아무리 이루어졌을지라도 성경은 경고하는 게 다시금 혼이 영으로 붙는 게 아니라 옛 남편 육신으로 붙는 경우가 무지 많다는 거죠. 이것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실제로 이 구원의 여정에서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제 목회 21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따져보고 성령의 말씀과 대입해서 본 결과 자기가 망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내 자아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에서 실패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받는 게 진짜 힘드냐? 성공해본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혼이 왜 포기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거듭이 났을지라도 혼이 육신의 생각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포기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아를 포기할 때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 제가 성악가가 되고 싶어, 나는 성악가야, 내 존재는 성악가야 라고 하니까 어디를 간 거예요? 예고를 들어간 거예요. 예술대를 들어간 거예요. 성악가가 되기 위한 지식을 습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에서 끝나는 게 이렇게 법이 되고, 그 법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간증했잖아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까로미오벤이라고 하는 엄청 쉬운 곡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인문곡이에요. 그걸 막 부르는데 지 멋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바로티는 이래서 얘가 틀린 애야. 제 고1 때. 그러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꽃베라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야 돼. 야, 이거 이거 근본도 모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파바로티를 깔아내려야 돼. 그러니까 파바로티가 막 악보를 못 봤대, 뭐 이런 루머들을 다 갖다가 걔는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고1 때 어떤 야망이 있었느냐? 내가 파바로티 위에 서겠어. 내가 북극성 집회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요. 인생을 봐봐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젊었을 때 이루고 싶은 자아상이 포기됐어.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혼이 자아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아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 뭐 나 안 됐어, 안 됐는데 아빠라고 하는 자아상은 남아 있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빠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그러죠? 똑같아요. 그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따가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 자아상이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단번에 벗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겹겹이 층층이 자아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자아상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거짓된 자아상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하나하나 다 벗겨질 때 뭐가 나오느냐? 어린아이가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뜻이 계시되어져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야? 예를 들면은 제가 말하기에 나는 목사야 라고 하는 그 자아상을 내가 갖는 순간 목사가 되기 위한 지식을 배워야 되고 그 지식이 모든 성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나를 모든 사람들 위에 세워주는 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여러분의 아픔, 슬픔, 갈등, 오류가 다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벗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에게 시작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금 그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기 위한 걸로 가게 된다면은 완전 이거는 자살행위야. 이거를 우리 90년대 때는 어떤 걸로 감투로 썼느냐?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실제로는 육신이 원해하는 이생의 자랑인데 그거를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감투를 씌워가지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다른 자아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거짓된 자아상을 딱 놓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때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 안식이에요. 자기의 일을 그쳤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이거 안 배우면 말짱 도루묵이야. 자, 한번 봐볼게요.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믿는다. 절 보세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르쳐 주는 거야. 야, 예수님을 믿는 게 믿는 거야. 얘가 가르쳐 주는 걸로 믿는 거를 믿음으로 알아. No.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차원적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어떠한 영적 하나님의 영에 의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20년 30년 나 요한복음 3장 18절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뜻 알아짐이 알아지는 거, 그거를 믿는 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믿었느냐? 이거예요. 똑같아. 오늘과 똑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똑같아요. 나는 장로교 신자야. 나는 저기 어디 땡땡땡땡 교회 다녔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나도 우리 교회 목사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알아. 노 여러분 이거 쪽팔린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의 믿음에 뭐 조상 후손이 뭐 쳤다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거를 믿음이라 믿었어요. 이 믿음의 갈등 여기서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8장 14절 21절을 볼 텐데 봐보세요. 제가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단 하나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얼굴로 맞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이 계시되어진 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를 가르쳐 주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려줌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게끔 해요, 우리들에게. 근데 중요한 건 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아버지의 뜻을 4D 입체로 보여준 게 예수님의 공생애생이에요. 보여준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육신이 너희들처럼 육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무슨 말 이해를 못해. 그들 실상 뭐를 믿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근데 예수님은 뭐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일.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오는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일이 알아지는 게 일어나야 돼. 그거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를 믿음이라고도 우리는 배워본 적도 없어요. 야,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습니까? 사형에게 당신은 죄인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따라하라고 막 그래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떻게 구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 이렇게 막 엄마 따라오는 애들, 막 마누라 따라오는 아빠도 일어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왔어? 어디서 모르십니다. 주님 나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인자에 가서 이름 쓰시고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집에 가서 딱 선물 갖다 놔. 이렇게 쓰고 나 구원받았어.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 배웠잖아요. 그때부터 뭘 배우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주님께 뭐든지 뭘 구하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황당해서 웃지만 이게 실제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던, 물론 보시면 계시겠지만 우리가 평생 말로만 들었던 그 세계에 갔어요. 거기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안 웃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삶이 다 불로 지나가면서 다 스캔이 되고 그 속에 있는 행위의 모든 심중의 중심이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한 일인지 몸의 일인지 육신의 일을 이루는 건지 다 드러나잖아요. 각자 몸을 따라 행한 것대로 받으려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이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이에요. 읽어줘봐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자, 이게 뭐냐? 마가복음 8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몇 광줄이 남았어요? 2만 명이 먹고 12광줄이에요. 이게 뭐냐면 12광줄이 떡이 있는데 아무도 그 떡을 안 챙겨오고 한 개만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떡 하나를. 지금 딱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수도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떡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다 먹이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떠오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냐? 가르침이에요. 온 동에 번지는 잘못된 교리 가르침들. 근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종교적 외식과 율법의 신앙 체계로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가르침과 교리 전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를 가르쳐요? 아버지의 뜻을 계시를 받고 아버지의 뜻을 믿게끔 하는 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뜻을 아직 안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로부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실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각자에게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예수님 안에만 아버지 영이 계시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을 보여준 게 모든 표적의 목적이에요.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로 구원받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 자마다 쓸모없어 바깥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임박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네들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음부로 가는 거야. 쓸모 없어가지고.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의 일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구원자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원래 본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다예요. 내가 원래 보던 것에서 벗어나다, 알던 것에서 벗어나다가 하마르티아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뭐라고 그래요? 죄의 열매를 죄라고 알아. 거짓말. 이거는 하나님 아는 거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을 알게 된 열매, 결과들인데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Do you understand?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란 말은 뭐냐면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다 이런 전통적인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의 일 알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로 건진받은 게 구원이라고요. 이거를 설명을 듣고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인생이 나의 어떠한 육체를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한 자아의 성취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아가 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동의한 사람이 적어도 물세례 받는 데 나오는 거예요. 그 물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에 들어가 버려야 돼. 성령 침례, 성령에 잠겨 버려야 돼. 이게 뭐냐면 혼이 완전히 성령님에 의해 통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혼이 알아지는 게 하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를 아직 못하는 영적 초보들에게 그걸 알려주라고 세운 게 사도란 말이야. 목사. 근데 목사가 자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몰라. 어떻게 하는 것들 좀 몰라. 뭐야, 나는 목사야 라고 하는 신학적인 박사, 석사, 사사라사시사사 다 가져가지고, 집사님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교답 25번 3-6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모든 오류와 범죄와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서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일하는 법을 먼저 배워서 매주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때문에 목사나 성도나 모두는 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다 동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예요? 뭘 얘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일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하도시영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동의하며 그러니까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교답에 동의,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읽고 동의하면 내가 대단한 신앙 가진 것처럼. 다 쓰레기입니다. 지나가다 안 믿는 자가 다 웃습니다. 이거는 불교 신자랑 똑같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알라랑 위대하다 그거 똑같아. 그런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세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살아있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 봤을 때 산자예요. 그 산자가 뭐예요? 거듭남.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오병이적을 딱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이제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정치주의. 이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지금도 온 교회에 다 역사하고 있어요. 진짜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죠? 이거를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실제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물이 있죠. 이게 그냥 물로 안 보여요. 이 물로 보는 거는 우리가 물로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물로 보는 거는 그냥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향한 주님의 어떤 뜻이 계시될 때가 있어요. 사용아, 이 물이 뭔 줄 아니?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초급 단계에서부터 나중에는 그 상대방의 생각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막 욕했단 말이에요. 막 흘려하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 마음이 악한 생각을 딱 말해봐. 이걸 뭐라 그래요?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떤 정보를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삭개오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삭개오야 그래요.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한테 내가 무엇하나 말할 때 내가 널 봤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아는 거죠. 여자한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 남편이 없는데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럼 지혜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딱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줄 알고 그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고발하려고? 로마한테 고발하려고. 예수님 딱 뭐라고 그래요?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느냐? 누구죠?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돌리거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청함을 받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물이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이 물이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 뇌에 저장된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물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게 어린아이. 예를 들면은
뭐 3살 먹은 어린애한테 이거 뭐야라고 그러면은 찌찌찌찌 이럴 거 아니에요. 뭔가 얘는 이걸 모르니까 둥근 거 이런 것처럼 점점 더 신앙생활에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치매가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지식과 생각하는 게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요, 하나님 아는 건 장성한 자가 돼요.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에 지극히 상식과 이성에 종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게 돼요. 그럴 때 뭐가 오느냐? 핍박도 와요, 조롱도 와요. 근데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갑시다. 그거예요. 박수하지 마시고 말라 말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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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봐보세요. 이번 주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선장로님이 오사카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100명이 넘게 왔어요. 100명이 왔다는 거는 1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확 찾는데 3년 전에 그죠? 우리 황미애 선교사님,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 너무 우리 금요 예배를 사모해서 3년 전부터 막 오다가 자기가 처음으로 일본 선교회 협회 사모회 회장이 됐을 때, 아, 이번에 우리가 이 사모회 돈을 가지고 거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은효 목사님을 초청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강은효 목사님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은효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하는데 그 초청하신 그날 집회 날 제가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날 예배를 오시는 날 병원에 가가지고 신장에 암 있다고 판단받으신 온누리교회 파성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그냥 마음에 딱 올라오는 생각이, 오늘 내가 저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낫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쏙 올라왔다잖아요, 자기 속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배 끝나고 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기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싶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손이 올라와요. 나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내 손이 당연히 어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딱 요 위치다가 딱 손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니야. 아니 목사님 축복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우리 목사님의 영역을 도와주시고,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명령하느니 이 더러운 암덩이를 떠나가지어당 내가 막 기도 가가지고 그분의 정보를 아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도 멍청하니까 무의식 가운데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안에 뭐가 올라온 거야? 이미 하나님의 확증적으로 오늘 내가 저 목사 기도 받으면은 낫겠다라는 지식의 말씀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배가 돼요? 믿음이 배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뭐 했느냐? 내일 아침 동 뜨자마자 나가서 병원 가서 검진해 봐야겠다.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손장로님의 영혼몸 책을 보고 그걸 하루만에 그 책을, 그 어려운 책을 다 도파하고 손장로님의 영혼몸에 대한 설교 강의를 300번, 믿기지 않죠? 300번을 들었어요. 영어문.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완전 자기가 외워버린 거야. 그 외운 거를 오사카에 있는 자기 아는 목사님들 다니면 그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가.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번에 몰린 거예요. 다 와가지고 어저께 장로님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어요. 완전 팔이 이렇게 굽으신 분이 있는데 장로님이 딱 이거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주님 치유하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자 이제 팔을 피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이 안 움직여. 그때 선장님 이거를 딱 피니까 쭉 펴지는 거, 팔이 이렇게. 했더니 그 사모님 그냥 쓰러져 버렸어. 앉아 듣다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병자던 뭐건 막 다 어저께 치유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이 열리고 막 목사님들 마음이 열리고 해서 내년에는 오사카에 있는 목사님들 따로, 평신도 따로, 아예 그냥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3년 전에 저희가 처음에 오사카에 갔을 때는 이때 일어날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기만 했지. 그냥 강은효 목사님이 그걸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미 원래 그 소원이 올라왔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오사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했더니 아니, 말도 안 돼. 그 어떻게 이루어지겠어라고 했는데 그게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장모님 어디 가셔야 돼요? 미얀마도 가셔야 되고, 어디도 가셔야 돼요.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어디가 남미 브라질도 가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막 그 복음을 듣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들과 은사주의 목사님들이 원래 서로가 한 편이 아니었는데 어저께 그 집회 장소에 두 진영이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놀래하고 이게 바실레이아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야? 알게 되고 막 그분들이 앞에 나서 막 기도받기를 원하고 할 때에 그 모든 원수마귀 종교의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뭐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을 때만 주님이 나타나셔.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누구가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소원했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어떠한 빵을 볼 때도, 어떠한 뭐를 길을 갈 때도, 어떠한 나무를 볼 때도 보느냐, 알아지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뭐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바라보는 생각의 차원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행위나 외식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 봐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다는 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주인은 육신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자, 배우, 액터. 그다음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맞아요. 완전히 육신의 생각에 더욱더 뭐를 갖게 해요? 의를 갖게 한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육신의 의를 두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육신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율법을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혼이 갖고 있는 육신에 대한 자기 의가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바로 배나 더 지옥 자식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8장 16절. 이제 이거를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죠? 그 다음에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맞아. 이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도 붙들려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뜻을 뭐로 오해한 거예요? 지금 떡이 없으면 우리는 혼을 내시는구나. 기가 막히죠. 무슨 말이냐?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요 세계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본질 실상이 뭐냐면 이게 실상이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래 실상이라고요. 그걸 원래 보고 알던 게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로 그걸 못 보게 한 게 뭐냐면은 믿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인데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영화에 좀 비유는 그렇지만 산타클로스를 아이가 믿질 않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믿지 않으니까 산타가 어떤 기관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북극으로 데려오라고 그래요. 내가 있는 세계로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환상이 확 열리면서 빵빵 막 정말 기차가 온 거야. 자기 집에. 그거를 타고 막 몸을 떠나서 이제 그 산타가 있는 북극 마을로 가요. 거기 자기가 처음으로 말로만 막 요정들을 본 거야. 자기가 이제 갔는데 그때 산타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뭐 호호호 하면서 뭐 무슨 선물을 원하냐 그러면서 종을 하나를 줘요. 종. 그 루돌프에 있는 종. 이 종을 얘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딸랑딸랑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소리가 안 나지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처럼 그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고요. 왜 의심해? 왜 의심해?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을 해요?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의심이 없어지는 순간, 믿겨지는 순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세계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는 영적 세계 모든 것들이 우리 심중의 눈으로, 이거를 카르디아, 이 심중의 눈으로 지각되어지고 알아지고 감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뭐냐면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몇 개의 층이라 그래요? 3개의 층이에요. 세 번째 차원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3층천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에 있는 뜻을 우리가 원래 알아서 이 땅에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걸 알지 못하게 마귀가 한 말이 뭐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린 거예요. 2번째 층. 이 층의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한 일이 뭐냐면은 생각과 지식은 보이지 않죠. 그게 2층천에 있는 것들이요. 다 그거를 다 우리로 알게 하고 갖게 하고 그거를 보고 그걸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생각이다. 이 생각이 이거를 뚫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심중 안에 와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문제예요. 요 입력된 얘를 신뢰하는 혼의 신뢰가 무너져 버려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제 여기 말고 여기를 알고 싶어요. 여기를 보고 싶어요. 백날 봐봐 안 보여요. 뭐 하느냐? 혼의 메타노야가 일어나는데 이 혼이 어떻게 메타노야를 이룰 수 있는가? 얘에 대한 심중의 믿음 체계, 거짓된 믿음 체계,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 단순히 견고한 진들은 어떤 성품이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중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심중 안에 임했는데 우리의 심중의 세계는 되게 큽니다. 근데 이 전체가 변화받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역만 변화받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가득한 그 땅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다른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하나님 아는 생수의 강이 좌우 옆으로 흘러가. 그래서 그 모든 땅을 적셨더라. 이게 심중의 지배예요. 그 생수의 강은 하나님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생수의 강이 올라온다. 그 말은 단순히 기쁨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하나님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심중이 임했지만 나머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주변에 견고한 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지는 것만큼 뭐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로부터 하나님 아는 것이 올라오게 되고 할렐루야! 믿음판이 바뀐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믿음판이 바뀌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모했냐. 이 믿음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진 것만큼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지 말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는 고난에 자기를 자처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이 믿음이 귀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핍박을 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거부당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옳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으로 내 존재를 알려고 하는 거, 이게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의 영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아멘. 때문에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이 내면이 어린아이와 같아질수록 이 사람은 장성한 자가 돼요. 장성한 자에 나오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공격과 자아의 존재 흔들림에도 내 존재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존재 외에는 어느 것도 내 존재로 믿고 있지가 않는 거야. 이게 어떤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근데 어린아이 진짜 어린아이가 뭐냐면은 겉으로는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나에 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존심이 상해. 너무 다 쳐보고 싶어. 이해가시죠?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내면은 너무 약한데 겉은 막 번질해 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나가면 놀리고 놀렸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똑같이 상사한테 욕도 먹고 꾸지람 받고 내가 무십 천시 다 당하는데 그래도 웃고 있어. 어린애같이. 그거를 보고 놀래하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저 바보같이 왜 저렇게 생각이 없어라고 욕을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자유하지? 이해가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에 내 방을 들어왔던 거예요. 그 나랑 같은 더블 키스 있던 주역이 너는 영어도 못하고 그렇게 몇시 천시 박시 다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때문이냐? 라고 와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 어린아이는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요. 왜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고 하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끝이야. 아이들은 다. 그럼 막 놀아. 하하하 놀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너 나 무시했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죽는 거 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런 종교인이 많아요. 적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존심 무지하게 세. 그러죠. 예수님은 뺨을 때려도 요동을 해요. 뭐라면 왜 때리냐 물어봐요. 예수님을 때리는데 막대에 갔다가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누가 나를 때리는지 맞춰봐. 딱 때리자마자 뭐라고 그래. 그 대회장 종한테 왜 나를 때리느냐. 있는 그대로. 누가?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이해가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거라고. 너희가 아는 것은 아버지만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 멋있죠? 박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요 일이 이게 눈 이게 막 이게 떡 가져와서 이거 떡이 없는 거 막 이걸로 이제 실수하고 나서 예수님께 꾸지람 받고 요 사건이 그다음 바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22절이에요. 딱 요 사건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가 사두개인과 바리 헤롯의 누룩을 주여라 했더니 쟤들이 야야야 떡 챙겼어 안 챙겼어? 예수님 지금 뭐라 하자 진짜. 베드로가 빌림한테 빌린 거 챙겼어 안 챙겼어? 안 챙겼는데 진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느냐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를 못하냐라고 말하는데 벳세에 도착한 거예요. 이들이 다 이렇게. 그게 이 구절이에요. 근데 뭐 어떤 일이 생겨요? 읽어줘봐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 전절 봐볼래요? 23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즉시 고쳐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요. 아무도 안 보는 대로. 저는 이거를 너무 경험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God is alive라고 막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하는 것보다도요. 아무도 안 보는 데 있죠. 그리고 이거를 뭔가 내가 드러나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 그럴 곳에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본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이 선교를 기록하고 싶어서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안 나타나. 왜냐면은 나는 이러고 있는데 내 혼이 여기 보고 있거든. 의식이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쳐줘야 돼. 안 고쳐지면은 그냥 완전 쪽당하는 거야. 또 녹음하고 있으니까 이해 가죠. 근데 신경은 먼저 아무도 없어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너무 퓨어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일했던 방식이에요. 모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23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어떻게 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이 사건이 요 사건 다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뭐예요? 봐라, 열려라, 에바다. 여기 심중의 눈이 열려야 된다. 왜 깨닫지는 못하냐? 봐도 보여줘도 보질 못해.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이면에 있는 영적 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를 간파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간파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뭐 공장이든 슈퍼마켓이든 가정이든 간에 그 가운데서 모든 영역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선한 영들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에 선한 영이 내 옆에 있다. 가서 명령해. 네가 이들의 주인이니까. 천사는 너의 종이야. 명령해.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은사라는 사실이죠.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랬더니 하나 더 볼게요. 요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어떠한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됐냐 기가 막힌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이에요. 이 사건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몸의 일.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그것만 혼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감정이 나쁘면 나도 나쁜 거고, 감정이 생각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거를 마귀가 만든다는 이거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하시고, 그랬더니 이게 어떠한 사건과 쭉 나열돼서 이 결국에 이루어느냐?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먹는 거.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곳이 어디냐? 마가복음 8장의 기록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 요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만일 내가 다 같이 읽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봐보세요. 그 말은 뭐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일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자, 알리라. 접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봐보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무조건 선악의 지식에 종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상황이나 이것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포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려고 하는 의무감이나 해야 한다는 뭐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는 어떠한 판단이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야만이 생각을 놓게 돼요. 궁리를 안 해요. 뭔말 이해가죠? 뭔가 우리가 상황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라고 하면서 그 상황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생각을 가져야 돼. 반드시. 이거는 이미 종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이거를 존재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대가들이야. 이게 쉬운 사람은 정말 쉽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예아가 경기를 일으킬 때 막 눈 돌아가 막 거품 물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턱이 물린단 말이야. 근육이 경직이 되니까. 그때 혀가 나와 있으면 혀를 깨물어 잘라버려요. 얘가 어떻게 되냐? 딱딱한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얘가 길을 가다가 경기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강 목사님이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니 얘가 이 경기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 턱이요 잘글잘글 씹어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마 손을 물었는데 손을 문 상태에서 얘가 이거를 좌우 옆으로 이렇게 즐기니까 하는 자기도 무의식한 피가 난자한 거야. 그때 강 목사님, 얘야 엄마야 괜찮아 엄마 봐 정 목사님 빨리 신고하세요. 손이 안 가. 혼이 붙들려 버리니까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미 묶여버린 거야. 아버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한테. 이게 종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드러나요? 나, 쫌팽이, 쫌생이, 요만한 나. 그것밖에 안 드러나요. 그래서 정 목사님 괜찮아. 애 입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도와줘! 말을 해야 돼. 말이 안 나잖아요. 도와줘! 거기서 침착하세요. 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강 목사님한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때 예하를 데려가도 할렐루야였대요. 하나님 데려가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줬다고. 예하는 그때 음성이 들렸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하는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예하를 하나님이 데려가도 할렐루야. 뭐하노? 예하야 우리 부활의 때 보자.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없어진 거야. 때문에 우리 강은영 목사님은 저랑 같이 시집사자고 하면서도 막 정말 우리 어른들한테도 막 정말 그좀 막 욕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너는 왜 급하게 못하냐 막 이런 말을 듣고 그래서 항상 내 어머니, 내 아버님 하나 또 이렇게 하시고 정말 누구보다 그거를 정말 성실하게 잘했어요. 누구도 뭐라고 못해, 뭐라고 안 해. 해결할 말이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겸손했던 거야. 모든 뜻의 판단의 주체를 자기가 안 한 거야. 그걸 내가 판단해야지.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거를 주님께 묻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당했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저도 지금 솔직히 그게 좀 힘들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께 고하래 그거를. 그리고 고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걸 주님께 맡겼으면 자기 안에 나올 열매가 뭐냐? 평강이라는 거야. 죽었다 깨어도 안 돼. 나는 근데 그게 안 돼. 고했는데 기분 나빠. 내 눈으로 봐야 돼. 그럼 벌 받는 걸 내가 내 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직도 나의 혼의 기질이 나를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알아? 이 심중 안에 있는 건데. 뭐를 통해 알아지느냐? 내 안에서 나오는 역동성들을 통해서 야, 내가 아직까지 성화가 여기까지밖에 안 됐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성화의 완성이 뭐예요? 왜 때리시나요? 웃으면서 때리세요. 여기다 때려줘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딱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마가복음도 오병의 사건 그 후예요. 이것도 그 후예요. 읽어줘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봐보세요. 주리니. 여기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 영생하도록이 이게 뭐냐면은 영국이 거주하도록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본문에 이게 원어에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몸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어질 몸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구하기 일하지 말고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일을 해 그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몸의 행실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게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죠? 이걸 말씀하셔서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일을 위해 나를 인치셨어, 나를 보내셨어, 나를 세웠어, 임명했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미안해. 어디까지 봤죠? 6장 28절. 28.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 절 봐봐. 그 다음 절.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그죠? 하오리까? 예수님이 야 썩어질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너의 부활의 몸을, 이들은 근데 부활의 몸도 몰랐어. 근데 부활의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미안. 같이 29절 미안. 29절. 쏘리. 29절. 다 같이 읽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봐보세요. 일이니라. 이거 정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라. 그 니들이 할 일이야. 그럼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아버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게 나한테 지금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믿으십니까?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셔야 혼이 알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네? 아멘. 근데 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봐보세요. 이 일을 내가 혼이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해 일하시는 거를 혼이 알게 돼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 우리한테 주신 선물 안식이에요. 안식.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날 통해 일을 했는데 상은 내가 받는 거야. 아멘. 근데 요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부터 요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하는 자상을 만들었던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성악가야, 나는 목사야, 나는 아빠야 라고 하는 그 존재를 버리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버릴 때 모두 같이 버려야 되느냐? 의무감이에요. 예를 들면 봐봐요. 내가 목사야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정체성을 말은 하지 않지만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사로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되냐? 옷도 양복을 입어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참 좋은 목사야,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하는 거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전통들이 그것에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도 목사처럼 해야 되고 행동도 이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빠야, 나는 아빠니까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보여야 되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것을 한꺼풀 포기하고 벗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버릴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그때 자유가 와요. 그때는 내가 아빠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집사관, 뭐간에 뭐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되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오게 돼요. 그걸 진짜 버리게 되면 그때 뭐가 나오느냐?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자유함과 자연스러움이 나와요. 봐보세요. 그 자연스러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혼이 여러분의 자아상을 포기하는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성령님 목적 자체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돼. 그 때문에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릴 때 뭐가 나오냐?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작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나올 때는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을 수도 있어. 실제로 뭐 이렇게 행동을 저런 식으로 해?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왜 엄마 왜 안 하는 행동을 갑자기 해? 이러한 자유함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전혀 여러분이 타격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이것이 정말 벗겨졌을 때 나오는 일부러 막 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벗겼을 때 나오는 너무나 내 안으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럼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저께 일본 집회 때 어디 아프신 분이 막 나오다가 어떤 분이 일본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일본 분이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머리를 삭발을 하고 막 이러고 보던 분이야. 앉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막 이 보고 있는 실제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성령님의 일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대단하거나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던 막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해요. 근데 그가 주가 아니에요. 주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일을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엄청난 막 이런 막 거대한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게 나타나야지만 성령님의 일이야라고 하는 미혹이 다 있어요. 아니요, 성령님의 일은요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일하세요. 제가 그래서 간증했잖아요. 제가 살면서 나를 알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밖에 가서 가장 많이 칭찬했던 애가 누구냐면은 제가 레슨하는데 걔가 명지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애였어요. 명지대학교를 다녔는데 얘가 4학년인데 음대 4학년생인데 박자를 몰라 얘가. 그럼 만약에 봐봐요. 이미 내가 얘를 가르칠 때 나는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나오고 나는 이런 성악과라고 하는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가 나와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무슨 너 같은 게 나한테 레슨을 왔어.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행동으로 친절하게 하면서 서로는 개무시 멋무시 다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한창 기도하던 게 뭐냐면 주님 어린애 같은 마음을 알려주세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걸 제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안에 어린애 같은 마음이 확 이루어지면서 어디 생기느냐, 제가 어린애가 된 거예요. 어린애가 됐는데 지식은 갖고 있어. 그럼 봐봐요. 어린애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지식은 알고 있는데 어린애야. 그럼 어떻게 가르쳐 어른한테? 아저씨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보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높게 보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 너는 이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그냥 얘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순수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봐요. 말도 존댓말 막 나와 이렇게. 그러면서 그 친구가 레슨비가 35,000원 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내 안에서 막 그런 선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이 친구한테 뭔가 내가 더 잘해주려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시범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순간 생각이 35,000원 딱 뜨는 거야. 그럼 이해 타산 어떻게 돼요? 다시 앉아요. 몇 시간 했지? 다시 많이 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육신이에요. 그게 딱 올라올 때 저는 딱 무시했어요. 그리고 걔를 2시간 반 레슨이었어요. 2시간 반. 원래 1시간인데. 그냥 걔를 앉혀놓고 막 내 온갖 걸 다, 내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막 이거 봐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걔 가르쳐 준 거예요. 걔가 그거를 하고 나서 자기 학교에 가가지고 내 자랑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야 누가 정상 선생님 레슨 가면은 1시간 동안 설교 듣고 레슨 받았는다고 누가 얘기했어? 야 정세 나 처음 봤어 그런 선생님. 나한테 말이야 2시간 반을 내주는데 35,000원 받고 하는데 내가 솔직히 15,000원 내가 띵까 먹었거든. 그래서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원래 5만 원인데 제가 오다가 띵까 먹었대. 얘 와가지고 얘가 막 하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 걔는 엄마 아빠 전화 온 거야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애가 언제부터 자기들을 보고 정상쌤 안 그렇다고 정상쌤 안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정상에 비교한다는 거야. 자기를 자꾸. 그래서 아니 애를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렇게 애가 거의 뭐 선생님을 신봉하듯이 이렇게 안전하냐고. 얘는 완전히 내 팬이 돼버린 거야. 뭐를 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상이 없는 어린아이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어린애 같은 모습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너무 내 심중에 새겨진 사건이라서 잊혀지지가 않아. 다른 말이 뭐냐면은 네가 미국에 가서 무슨 세계적인 가수가 돼서 네가 뭔가 뉴스에 나와야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너의 능력, 너의 덕, 너의 선이 드러날 수 있겠지. 종교의 열심은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언제 드러나는 줄 알아? 지금. 이때 네가 어린애같이 됐을 때에 그때 이 혼이 자아를 포기한 거야. 그때 그거를 은혜로 주님이 가르쳐준 다음에 그때부터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제 네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포기해봐. 그걸 가르쳐가는 거야. 그 때문에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은 나는 아빠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얘한테 앞에 섰어요. 그럼 얘 딱 서면은 나는 벌써 아빠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로서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말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벗기게 되면은 난 아빠가 아니야. 그럼 뭐가 돼요? 그냥 혼 대 혼인 거예요. 지체 대 지체인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존중을 해주고 덕이 나오게 되고 친절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동스럽게. 근데 그게 나는 어린애같이 했을 뿐이에요. 근데 죽었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주님이 한 일이래.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 했는데 그때 내가 드러난 거야 널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나는 뭐야? 이 모든 자아상을 하나 벗겨가게 되면은 그때 나는 그냥 너무 자유하고 너무 기쁘고 해서 그냥 가서 그냥 알아. 그래서 그 1번불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집회 끝나고 손장로님이 아프신 분들, 나으신 분들 치료받으시고 앞으로 나오셨더니 다들 뭐 팔이 나왔어 막 하는데 그분 막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진짜 하나만. 저는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찾아가지고 아리가또 저도 와가지고 하는데 얼굴이 해야 해.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큰 일이 아니에요. 어린애 같이 뭔가를 탁 나왔을 때 그냥 순수하게 나오는 그런 말들, 뭐 하자, 야 하자, 그래 어디 아프면 많이 아프겠다라는 그 진심, 그냥 뭔가 내가 얘한테 아프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목사로서 얘를 아픔을 같이 해야 돼. 아프지 이건 벌써 다 내가 한 거야. 그냥 그런 의무감을 다 버릴 때, 이건 여러분 각자가 이제 경험이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면은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할 때, 부담스러운 사람 만날 때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 한번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뭔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옛날에 그냥 나야.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이것도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버리는 순간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나로서는 도저히 의가 되지 않는, 내가 볼 때 아무런 자랑도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느냐? 주님, 우리가 어느 사람 앞에서도, 나는 엄마, 나는 아빠, 나는 목사, 나는 뭐 선생님, 나는 뭐 이런 모든 나의 모든 거짓된 정체성을 다 한꺼풀 버리는 훈련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추구하거나 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에서 너무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쁜 그 상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일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거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나의 행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완전히 자유한 자입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세대 사랑교회와 킹덤라이트 처치와 모든 H생과 비전교회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오라바 삼바라기다바라 카라바라 사바라바라, 주여 한 주간 동안에 그들의 삶 동안에 주여 모든 거짓자의 잘못된 자아상들이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의 자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놀라운 충만한 사랑과 진실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함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함이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로 쉬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너무나 설레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설레입니다. 예수님, 원수 마귀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모든 존재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실제가 되게 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오라바 삼바라비다바라 카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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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애 같은 자가 되게 하시면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의무감도 없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이루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언가 되어야 할 존재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체가 하시면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바 카라바 삼바라비다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삼바라비다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바라 삼바라비다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삼바라비다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삼바라비다바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그래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나라서 찬양해 하십니다. 지금 나라서 찬양해 하십니다. 지금 나라 찬양해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무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던 그 의무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망쳤던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보여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정말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나를 보내시어서 주님 하나님 이외에 모든 존재감을 버린 사람이 갖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자유와 그 진정성, 그 진실함, 그 깨끗함, 그 순수함 우리가 원래 가졌어야 됐을 그것들을 나를 통하여 선전하시옵소서. 주님 그들로부터 바보야 밀어내 이러한 말을 들을지라도 주님 오히려 그들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들을 껴안아줄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내 모든 걸 다해 사랑해줄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능력이나 은사 주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배워왔고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뭐가 돼야 돼? 더 영적인 능력이 많아야 돼. 더 거룩해야 돼. 더 무언가 이루어야 돼. 라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모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지시로 듣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주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가더라도 누구 앞에 서라도 나는 뭐뭐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 나는 뭐뭐야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말해야 돼. 나는 뭐뭐야 그래서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럼 그 모든 거짓된 속삭임들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선멸당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의 모든 거짓된 자아상이 벗겨질 때에 그때 나오는 그 순수하고도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사랑, 친절, 긍휼, 다가감, 양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야 이게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지 어떠한 몽롱한 상태가 되거나 어떠한 희한한 상태가 되어야지 그때만 우리가 혼회고를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정신도 멀쩡하고 총명하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내 거짓자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자유 그 자유에서 오는 그 기쁨 어느 누구도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누구에게도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주님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것임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경험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육체 가운데 숨어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몸은 내가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 이 땅을 경험하고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주님, 이 몸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도구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아 잘 들을지어다. 모든 몸의 뼈마디 오장육부 인대 관절 척추 모든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안덩어리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가 시간이 갈수록 육신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옛날에 잊었던 그 어린아이 때 그 순수했던 그 마음과 깨끗한 동심이 우리의 모든 심중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기쁘고 무언가를 안 해도 너무 행복했던, 아버지가 사왔던 그 통닭 하나에 너무나 기뻤던 주님,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는 생명수가 온 땅에 흘러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막 엄청난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돼. 내 안에서 내가 어렸을 때 그 잊어먹었다. 정말 제가 우리 할머니 따라서 비금도라는 그 섬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었어요. 그때 제가 소를 끌고 다니면서 그 맨발로 그 모래사장을 막 걸으면서 막 쥐불놀이하고 했을 때,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그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마을. 그때 그 순수한 마음이 제가 이 거짓자의 사상을 한꺼풀 한꺼풀 벗겼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 잊었던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감정,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가운데 안으로부터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어떠한 큰일, 위대한 일, 그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그분들 너무 대단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처럼 돼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들 이루지 않을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아주 지금 평범한 삶에서 여러분 가운데 그 완전한 자유가 임하였습니다. 주님 한번 받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